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날이 저무는 빈들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외에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들은 기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과 예언들을 자신의 삶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현시대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라는 이 사건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내용입니다. 성도분들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분들이나 과학적인 합리성을 추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상황과 문제에 맞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적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오늘도 기적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경험과 과학적인 사고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회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초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고 중학교의 나이에 곧바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생활을 하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소수민족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내어 그들을 돌보게 되었고 자신이 중국에 온 것이 이들을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들을 섬기며 힘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수민족 중 한 명이 선교사님을 신고하게 되었고 그분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0년이라는 구형을 선고받았지만 중국에서 유학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선교사님의 형량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벌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당하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인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한 이후에 얼마 뒤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어떤 분이 꿈을 통해서 아들의 상황을 보여주셨는데 선교사님이 맞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연관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절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벌금에 맞는 그런 큰 돈을 보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놀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중국에서는 추방을 당하게 되었지만 여러 나라를 다니며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을 바라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는 수많은 도구 중에 하나가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적인 기적만이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겠죠. 부족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교회를 이루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빈들에 있습니다. 무리들이 빈들까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상황이었고 날이 저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고 마을로 들어가 사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 필요 없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고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신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에 해당하는 원어는 고독한 곳, 버림받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황폐하고 사람이 없는 곳이 빈들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내용으로 하면 광야라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라는 곳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곳입니다. 쉼의 장소이자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빈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앞구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빈들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먹지도 못하고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서 찾아가신 곳이 빈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빈들을 찾아갔던지 간에 무리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 빈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까지 찾아온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원하는 것을 공급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은 빈들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쉼이 필요한 사람들,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채워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빈들은 앞서 나오는 배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앞구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장소는 헤롯 왕의 생일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신나고 축제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빈들은 그에 비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분위기를 역전시키십니다. 생일 잔치였던 그곳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고침을 주시는 긍휼을 경험하는 축제의 자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흡사 우리의 삶과 같지 않으십니까? 반짝이는 세상의 거리와는 다르게 조금은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삶, 빈들과 같은 삶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없이 반짝이는 인생의 끝은 오늘 본문과 같이 비극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축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빈들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빈들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빈들이 각자 개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빈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하시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빈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빈들과 같은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들을 예수님의 축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고치시고 사역할 때에 날이 저무는 것을 보시고 날이 저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나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 무리들을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마을로 보내어 사 먹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요구라는 것이죠. 합당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무리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이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했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을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드리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내며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치 제자들이 비웃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인데 어떻게 이것들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그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들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그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많은 무리에게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나무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빈들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더 나아져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착각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잘못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만 이루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벌고 주님께 가져오겠습니다. 고백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처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진 그것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게 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움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나의 현실 속에 드릴 것 없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는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감정이라 할지라도 삶의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의 작은 믿음과 보잘것없는 삶의 여러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무리들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드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먹이시기 이전에 그들을 앉히십니다. 배고픈 자들을 앉히셨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을 앉히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최소 60명에서 많으면 200명을 관리하는 조교였습니다. 사실 1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을 통제하기 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정신없는 훈련생들을 정리시키고 주목시키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을 정렬시키고 앉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제가 지난 3년간 초등부 사역을 할 때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초등부 학생들을 정리시키고 어지러움을 진정시키는 것에 사용했던 방법이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무질서한 현상 가운데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빈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질서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전히 무질서해 보이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채우시기 이전에 우리를 앉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질서를 부여하시고 정리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 바로 천국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인생길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이고, 세상의 눈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작아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리들을 앉히신다는 것은 단순히 질서를 부여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연결시켜 보면
앉히신다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중풍병에 걸려 아파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와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간구에 내가 가겠다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사람을 다스리는 자인데 하인은 주인이 말씀만 하면 움직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히시겠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앉히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앉히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질서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앉히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받아야 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삶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체험받아야 하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드릴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내 작은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그 기적을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